잠언 5장 15절부터 23절 끝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입안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신앙생활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또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요즘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들이 본의 아니게 깨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정이 깨졌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깨질 수 없다는 이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함으로 가정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성도가 만남으로 또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런 비유와 실상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아주 깊은 관심과 사모함은 절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정이 깨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이게 외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외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 우물, 내 샘에서만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과 샘이라는 것이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아내를 말하는 비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를 즐겁게 하고 그 아내의 사랑을 연모하고 그러므로 외도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비단 남편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교회된 성도된 자들이 또 영적 외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성공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대단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로 만족해 하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견고하게 쓸 수 있고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오직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원히 생명을 얻고 또 영원히 힘을 얻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고 방법을 얻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유지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좇는 그런 영적 행위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워낙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들이 많이 개척되기도 하고 또 많이 문을
닫는다고도 하는데 결국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영적 미혹을 받아서 떠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혼란케 하고 물란케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요즘은 진짜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뭐 신천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뭐 아주 정말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이비? 네, 사이비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사이비들이 대단히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강북 쪽에서 교회 섬길 때 그 큰 교회들이 넘어가는 걸 보고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녹산교회라고 그 방학동? 네, 정말 큰 교회입니다. 건물만 보면 정말 엄청난, 제가 볼 때는 추석에 10,000명도 넘는 교회 같아요. 근데 그 교회도 신천지 때문에 넘어갔죠. 바로 제가 섬기는 교회 옆에 강북제일교회라고 큰 교회도 그렇게 출석교일이 10,000명을 육박하는 교회인데도 뭐 신천지 그냥 막 혼두박질 치고 겉으로야 교회 내 갈등, 목사와 성도들 사이의 갈등,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으로 비춰집니다만은 교단에서도 손 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집요하고 너무나 치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 넘어가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결국 신천지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엔 뭐 교인들 간에 엄청난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큰 교회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확고히 분명히 섰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세우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신가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결국 그런 것들은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죠. 가정이 깨져도 교회는 깨지지 말아야 되고 가정이 혹시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결코 어려움을 당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절인가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료를 참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능, 본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절제할 수 있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택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그 시선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21절, 22절, 23절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인다고 말했어요. 그 악인이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가려고 했던 자들의 그런 모습에 악에 걸리게 되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의 줄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다고 말씀했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련함이 뭡니까? 지혜가 없는 걸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왜 없느냐?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유익한 것이 없고 나를 지킬 만한 그런 지킬 수 있는 거룩한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아비가 아들에게 일평생 어떻게 살아야만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어떻게 살아야만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염려와 걱정과 그런 마음이 담긴 것이지만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일평생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마치 주님과 결혼한 것 같은 그런 영적 생활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것은 영원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결코 깨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그 관계가 유지되고 그 관계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것, 하나님의 눈은 온천하를 감찰하실 뿐 아니라 심령을 다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평탄케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일평생 유지하고 일평생 보존하고 일평생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확실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때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시선을 느끼며 그분의 감시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받는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항상 성공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